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님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을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한복음서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또한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주제와 관련하여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7장의 1절부터 있었던 1절부터 한 8절까지의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형제들은 당연하게 마리아와 요셉의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본문을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말씀하시기를 외치시기를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으로 삼거나 혹은 그렇구나 라고 까딱까딱 머리를 끄덕여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38절 같은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 언제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이지요. 그리고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왜? 각 믿는 사람마다 성령님을 받아야 될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믿게 될 자까지도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당연하게 사마리아 성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고넬료와 그 권속들이나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등이 이어져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주님 말씀 그대로 당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당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가십니까? 물어야 되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지요. 물론 이것도 주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뜻이다까지는 다 말하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심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추측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혹은 사도행전의 많은 성령 충만의 역사와 관련되겠지요.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에서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요즘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동의적으로 있다고 하자. 내 배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자. 물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배가 실제적으로 우리 신체 부위의 배는 아닐 것입니다. 보통 신체로 배 그럴 때에 사람의 마음 중심 등도 많이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네 뱃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지요. 네 뱃속에는.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그 말이죠. 심령의 마음에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리라 하는 것처럼 그 뱃속 안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이 솟아나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죄를 깨달음이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있고 회개함이 있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메말라버린 곳에 강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생수는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 받을 성령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8절에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님.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참 어려운 점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는 많은 크리스천. 그들이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럴 때에 저는 상당수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사역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알며 진리를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이 요한복음 7장만이 아니라 14장, 15장, 16장 이어져 가면서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의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나 혹은 성령님을 괄시하며 천대시하며 무시하는 어떤 근본주의적인 신학사상을 가진 신학자들, 목회자들, 나아가 교인들은 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이 성취된 거다. 이루어진 거다. 그 주장들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더군다나 제 기억상으로는 1970년, 80년대 성령님께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보았고 실증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전파하는 것은 야, 내가 예수님 믿자 말자. 이러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다. 증거는 어디 있는데? 아니, 증거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런 실증되고 경험되는 것도 없는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있다고 우리 믿자. 우리 믿자. 그것을 요즘시대 말로 정신승리라 그럽니다. 정신승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 또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큰 기쁨을 그렇게 있는 크리스천들도 적습니다만은 큰 기쁨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는 것이라고 하자. 그럴 수도 있다. 그 말. 그러나 명확하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그 전에는 아무도 성령님 받은 사람이 그곳에는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할 때까지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없었다. 그 말이 없었다. 명확하게 구분되잖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안 임하셨는데 그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올바른 바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될 수 없다. 없다. 잠깐 동안에는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결코 오래가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구별해 놓은 것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크리스천들은 터부시하고 구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격이 있다는 것이 자동으로 받게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신학자, 많은 목회자들은 자동으로 받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임한다. 자동적으로. 아닙니다. 당연하게 요한복음 앞에서 니고데모 같은 사건 등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거듭남의 사건, 거듭남은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으로 그들은 거듭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건과 중생의 사건과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을 짬뽕을 시키는 것입니다. 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했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물론 각 사람의 경험과 체험이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가 고픈데 밥도 안 먹고 사실은 배가 고픈데 밥을 먹은 걸로 하자. 그러면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라면이 앞에 끓여져서 와 배고픈데 먹고 싶다. 꼭 자린고비가 천장에다가 조기를 매달아 놓고 한번 쳐다보고 밥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먹은 걸로 치자.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면 그 임한 사람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나 이해돼. 설명은 제대로 할 수 없어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음식 맛도 설명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설명 잘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또한 그 설명이 완벽할 수도 없지요. 먹어본 다음에야 피자 맛을 누가 먹은 다음에 설명을 해서 그래 하고 막상 그 피자를 먹어보니까 당신이 왜 그런 설명을 했는지 알겠어. 요즘에 맛이 단짜가 많다 그러잖아요. 달고 짜고. 그래서 단짜 맛이야. 먹어보니까 대차 단짜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단짜하고는 틀려. 내가 생각했던 단짜는 달고 짠맛이 아주 오묘하게 결합해가지고 너무나 맛있는 맛인데 이 피자는 세상에 반쪽은 달고 반쪽은 짜. 단짜는 맞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음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단짜 맛이에요, 이 피자는. 그래도 먹어보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 어디에서 말씀한 것입니까? 에스겔서든지 혹은 이사야서든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바다 그 말이지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설명은 다 못해도 내게 임하신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구나. 지금 시대는 이러한 말씀도 강조되지 않고 가르쳐지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위 성령 강림절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많아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말라야 할 텐데 목이 마르지 않다 그 말이. 어떻게 목마릅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주님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목마르거든 그랬지요. 목도 안 마르고 나를 영접하거든 자동적으로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마르거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는 주님 승천 사순절,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시고 그때 열흘 동안의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는 주님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을 목말랐다고 말. 열흘 동안.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정말 놀라운 방언의 역사, 언어 방언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성령님의 부어주심과는 굉장히 다른 일들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각 사람 위에 임하심의 역사부터 시작되어지기도 하고 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시대에는 정신승리가 만연하지. 나를 믿는 자는 받게 될 것이야. 어떠면요?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연하게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내게로 와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고서 그 말이겠죠. 믿고 그 다음에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다. 해갈되려면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지. 사도행전 2장 등에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너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결코 자동적, 오토매틱 자동적은 아니다. 그 말.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하신다거나 그런 거짓된 가르침도 만연해 왔고 나아가서 목마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고프고 돈이 마르다. 돈이 목마릅니다. 돈에 배고픕니다. 돈이 필요해요. 재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기회가 필요해요. 배경이 필요해요. 좋은 집안 문벌이 필요하고요. 집안에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혜택과 기회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관심, 관심 없음, 알려고 하지도 않음, 아니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가르치고 설교할 때에 이러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꿔버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이 성공에 목마릅니까?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어서 건강에 목마릅니까? 건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사다난하고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에 목마릅니까? 그 갈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 듣는 것도 이상하거나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붙이는 것에 익숙한 현시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님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모세가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거의 그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 해석상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와 메시아 그리스도를 동일시한 사람들도 있고 따로 세례 요한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세례 요한처럼 따로 그래서 그 선지자 따로 있고 그리스도 메시아 따로 올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증언에 따라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터인데 너희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는 말씀처럼 그 선지자 아닐까? 그냥 선지자 이야기 아니고요.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 하며 41절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숨겨버리시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당연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태생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덜 숨기시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어디에 정착하시면 좋습니까?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살면 좋아요. 더군다나 이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도 베들레헴 태생이면 더 좋겠죠. 그냥 몇 대 베들레헴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네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알기가 어려워요. 막 갓난 아이로 태어난 다음에 얼마 뒤에 나사렛에서 살기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출생신고를 베들레헴에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자료가 오픈돼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이죠. 성경을 아니까 이제 더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이리저리 봐도 저 예수님은 베들레헴 태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성경을 아니까 아는데 정말 아는 것이 더 무서운 병이 될 때가 있죠. 어설프게 아니까 그러겠지. 43절 예수님을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꾸만 말씀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7장 30절도 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행동을 못하게 막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45절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왜요? 하속들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잡아와 보냈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당은 당대에 장인과 사위 2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속들이 말하니까 바리새인들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이들도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 중에 혹은 당국자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묻지요. 믿는 자가 있느냐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자, 8장 12절로 가면 요즘 시대에 믿는 것은 단지 그냥 입으로 시인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건 맞아요. 단지 근데 시인하고 동의하는 걸로 그것만으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않으실 거다 그 말. 물론 우리가 내가 꼼짝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멘 하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라인하르케 본케 목사님 같은 경우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서서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그 복음 듣고 거기에서 믿게 되죠. 거기에서 믿게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믿는 사람들과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사람들의 삶이 나누어지고 구분되는 건 사실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 등에서는 또 일본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곳 등에서는 입으로 동의만 믿습니다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많은 소위 한국의 크리스천들. 주님께서는 또한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8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빛이고 세상의 빛이시고 그 다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로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다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동의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주님을 믿게 돼요. 설교 시간이나 복음 집회에서나 누군가의 전도를 받을 때에 주님을 믿게 돼요. 그것을 주님을 따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믿은 다음에 이제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안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내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시면서
이러한 8장 12절 같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단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에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리라. 그런 말씀들이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지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보다 더 아비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중점적으로 있으나 요한복음에 그러한 양상의 말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포인트는 주님 믿는 것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포인트가 강하고 말씀이 많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뿌리를 잘 내려야 되니까.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기도생활 충분히 하고 순종 충분히 하고 회개를 충분히 하고 선행을 충분히 하고 그러면서 헌금도 잘 내면서 그 다음에 믿어야지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거꾸로 돼버리니까. 그건 거꾸로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어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8장 31절로 가볼까요? 8장 30절 29절 30절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듣고 믿지요. 지금 따르는 것하고 다르게 말씀을 듣고 믿지요. 어떤 말씀이냐 자세하게 길게는 안 하고 28절 29절만 앞으로 문맥상으로 볼 때에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인자를 든다. 그 말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 말이지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사실은 그러지 않는 한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유동적이고 변화되기 쉽고 그러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제 과거에 젊었을 때에 전도를 참 부지런히 많이 하고 매일 전도를 1시간 이상씩도 하고 그런 세월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대학생들 전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에서 이제 아주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에 오픈되어 있었을 때 80년 한 후반까지는 4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명 정도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90년 넘어서서는 초만에도 10명에 하나 주님 영접하기 어려울 때로 급격하게 이 90년이 넘어서서는 영적 기후가 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아주 사람들이 복음에 개방적일 때 복음을 4명에게 전하면 1명이 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따라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연결시키고 관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있었다. 3년 지난 다음에 물론 거기에서 결신자들이 막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그럴 만한 영성이 제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위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하는 사람에게 제가 안수했더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또 저도 한 명의 어떤 청년이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한 10명을 보면 예수님 3년 믿은 지 3년 안 지나가지고 10명 가운데 한 1명, 2명이나 신앙생활하고요. 나머지는 빠이빠이 하고 이미 주님과 상관없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제가 경험하고 관찰한 그런 일들의 소견입니다. 소견이. 그런 것처럼 잠깐 일시적인 믿음인 경우가 정말 많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군대 복무 한 28개월 정도 했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절반은 전투부대 등에서 근무를 했고요. 절반은 이제 그 부대의 군종 사병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 일 사역 또 전도 말씀 전하는 것 그런 것을 전역할 때까지 했습니다. 병사들 2부대의 군종병이어서 한 부대는 제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다 졌고요. 그 부대원 수만 해도 뭐 꽤 단위가 나오는데 저도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1,000몇백 명 되었던 것 같고 그건 이제 제가 거기는 군종 장교나 군종 하사관이 없고 제가 다 책임지는 그 부대였고요. 그 옆에 군수지원 사령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종 장교가 계시고 군종 하사관도 있고 군종병들도 좀 많고 더 큰 부대였고 저도 그쪽 부대에 군종 사병도 함께 겸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니까 그쪽 교회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통 한 밤 12시까지 한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제가 주로 커피를 끓여서 보온통에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그 상당한 그 저녁할 때까지 했던 1년 이상의 시간들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병사들에게 전도를 하고 믿게 된다. 그 다음에 사실은 주로 몇 개월 신앙 유지가 어렵고 믿음 유지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렇죠? 믿는 사람들. 31절 이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 듣고 믿어요. 말씀 듣고. 주님을 지금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믿어요.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경계선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이에요.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버리냐 그러면 주님 믿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했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 다른 건데.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다른 걸 갖게 만들려고 그래요. 당신 예수님 믿지요? 예, 믿어요. 그럼 당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니 주님은요. 주님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 말에 거하고 있다. 진리에 거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는 것이. 참내 제자가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럴 때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참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된 건 맞는데 우리가 학교에도 저도 교사로서 교편을 잡고 얼마 동안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학생이 50명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그 50명이 다 내 제자는 맞는데 그러나 이제 실제로 저를 교사로 선생으로 스승으로 여기는 소수의 아이들이 있고 나도 너희들은 내 참내 제자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제자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너 참내 제자냐 할 때에 다르죠. 예전에 저는 이 교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나름대로 확인하고 살펴보고 그런 적이 있냐 그러면 한 학교에 있는 교사 중에 진짜 교사가 몇 명이냐 이것을 좀 연구한 적이 있어요. 쓸데없는 건데 돈은 잘 못 버는데 꼭 그런 데만 이 머리가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각 학교마다 제 그 사범되니까 선배들이 막 있고 그래서 방문하면은 이제 진짜 교사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교사의 마인드가 있다 그 말이. 교사의 마인드. 말하자면은 교사를 과거에는 교사도 성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의 참된 스승이 되어서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성직의 정말 스승의 교사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한 학교에 교사가 한 50명 있다 그럼 몇 명인가 조사를 하고 그랬어요. 몇 명인가. 대신 논문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한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 몇 명이냐 이런 것을 확인도 하고 그러죠. 물론 제 자신도 별로 대단하게 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없는 숫자인데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사는 선생님들. 뭐 50명이다 그러면 이리저리 보면은 예를 들어 기억이 이제 흐릿합니다만은 때로는 8명 뭐 그 정도 규모면 12명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더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고 없을 겁니다만은 한 5명에 하나나 10명에 한 둘이까지는 있더라 그 말이죠. 정말로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고 내 개인 돈을 써가면서 아이들을 잘 돌보기를 원하는 그 교사들이 10명에 한두 명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참 스승인 거지요. 참 교사인 거지요. 이 정교조 애들이 그래서 참 교육의 배지를 달고 일어났잖아요. 1990년 때부터 정교조를 합법화시키려고 발버둥을 쳤지요. 그런 의미에서 참내 제자가 될 것이다. 주님 믿었다. 너희는 참내 제자까지는 아니고 참 뭐 이런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 사원이 있는데 어느 회사 사원이 있는데 뭐 수습 사원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정직원도 있고 뭐 이런 많잖아요. 그렇게 요즘 개념으로까지 가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을 믿어서 믿으면 제자인 건 맞잖아요. 근데 참내 제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된다. 주님 믿은 걸 이야기하잖아. 이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 유대인들의 주님을 믿을까 말까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믿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내 제자라고 인정을 안 하시고 언제 참내 제자가 되느냐? 내 말에 거하면. 그렇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시다.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직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죠. 주님 말씀 조금 단편적으로 듣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믿게 되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진리가 단지 주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진리도 포함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훨씬 더 포괄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왜 이 진리를 내 말에 거하면 할 때 주님 말씀과 연결되니까 그렇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의 진리하고는 다른 의미다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문맥적으로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믿은 이 사람들이 대답하되 33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5절 주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면 주님 믿은 이 사람들이요, 희한하게도 아들이 지금 자유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사람들이에요. 이에 대하여 신학적으로까지 이야기를 전개시키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어떻게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 없게끔 주님 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37절로 가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사람이 이제 짬뽕돼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믿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한순간에 선동당하면 돌변해가지고 주님 믿었다가 주님 죽이려 하고, 그리고 실상 이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들의 믿음이란 정말 일시적이고 잠깐에 불과한 정도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고 이 본문을 가지고는 제가 전에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46절로 오겠습니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를 전한다. 나를 왜 믿지 않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조금의 복음의 이 짜투리만 듣고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희한한 시대입니다. 희한한 전도, 희한한 크리스찬,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럽에도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미국이나 한국도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물론 설교되는 말씀도 이상한 말씀이 너무 많고 기복주의적이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혹은 간증이나 예화나 그러면서 별 내용도 없는 이야기로 시간들을 때웁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 크리스천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말씀도 문맥과 주님 하신 뜻을 벗어나서 예수님 당신들이 전하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설탕복음 조금 들었어. 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야. 들은 거야. 나 하나님께 그래서 속한 거야. 그런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그것은 이단 사이비 학설이고 주장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대하여 주님 하신 말씀들과 너무나 다르면 그것은 이단 사이비에 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들이 최소한으로 보아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런 말씀들을 상고하고 듣고 깨달으려 해야지. 최소한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명백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고 확인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말이에요.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쭉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예수 영접기도 했어. 나 예수님 믿어. 기독교란에 신앙란에 기독교 적어놨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가 듣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51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그렇게 나오죠. 이제 지키는 걸로 나와요. 그치요? 이게 믿는 것과 지키는 것은 지금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이걸 짬뽕하면 안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 것과 믿음과 행함에서 소위 짬뽕을 해가지고 어떤 단어가 유행합니까? 행함 있는 믿음 이렇게 유행한. 행함 있는 믿음. 그게 아니라 믿은 다음에 이제 진실로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러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고 3,000명이 주님께 못 돌아오지요. 왜? 행하러 어디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인간관계 속에 가거나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제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행하는 것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이니까 기도하러 가거나 말씀 들으러 가거나 성경 읽으러 가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지키고 주님 말씀 지키고 행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안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주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살겠지요. 주님께서 당연히 요한복음에서도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 없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도 구원받냐? 우리가 말씀을 완벽하게 100%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키려고 싸우고 애를 쓰죠. 투쟁하죠. 죄와 싸우고 투쟁하죠. 그러나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 안 지켜도 구원받아요. 그 사람은 저는 구원받을 수 없다. 최소한 지키려는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이 뭘 지키고 있겠냐 그 말이죠. 혹은 말씀을 관심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데 뭘 지켜요? 자기 양심과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겠죠. 마치 자기가 진리가 되고 성경의 자리에 자기가 돼서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겠지요. 주님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영생들 사이에가 이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으로 가면은 9장에는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이야기가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이 소경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9장까지만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면 이제 9장 20절로 가겠습니다.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낫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렇게 이제 소경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출교해버리겠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출교는 매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당신들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지 않겠다.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절로 갑니다. 26절. 저희가 가로되 이 소경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 눈을 뜨게 하였느냐? 소경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도 정말 무엇을 압니까? 31절을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같은 경우도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 교회 장로들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깨어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인을 이야기합니까? 소위 이제 일반적인 말로 쓰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아닌데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행함 있는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느냐 할 때에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잘못된 구원론이다. 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 31절에 하나님의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즘 시대에는 경건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시오 응답해 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당신들을 하나님이 성공시켜준다. 복받는다. 그리고 면죄부를 남발하는 교회 강단, 교회 목회자들이 가득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교회는 소위 부흥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리고 이제 쫓겨납니다. 34절에 쫓아내죠.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5절 예수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너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죠. 인자는 그리스도의 다른 말입니다. 고유명사로 그냥 사람의 아들 그런 일반 명사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고유명사로서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인자입니다.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는 그리스도인데 인자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어디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왜? 주님 만났을 때에는 소경이었으니까 얼굴을 확인을 못했잖아요. 37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소경으로 있던 이 사람의 믿음을 보지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 볼 때에 이 사람이 믿고자 하고 그러나 자기를 소경되었다 눈뜨게 해주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믿고자 한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 주님 만나기 전에도 또한 주님께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고 대답하기 전에도 이 사람은 출교되어도 내가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서 있겠노라 결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렇습니다. 39절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말씀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럴 때에 내가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들이 쭉 있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들 들을 때에 저분 이상해. 어떨 때는 내가 심판으로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이때는 또 심판으로 왔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야. 그러나 그 두 개의 심판이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서 다른 것이. 말하자면 대환란같이 대홍수처럼, 혹은 사람의 죽음 같은 재앙, 전염병, 연병 같은 그런 심판, 그런 재앙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39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심판이다. 이러한 심판. 심판의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심판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그냥 다 몰아넣어버리면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다. 심판하러 왔다. 두 개를 읽을 때에 헛갈려 버리는 것입니다. 제 학생 때는 시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마다 시험을 봤어요. 학교가 이게 비평균화 학교여가지고 주마다 보는 시험, 그다음에 월말고사, 그리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랬지요. 그다음에 수행평가도 있고 뭣도 있고, 요즘에도 시험이 양상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시험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심판도 하나가 아니다는 걸 아셔요. 궁극적인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심판이 있고, 나라와 민족 국가에 대한 심판이 있고, 인류에 대한 심판이 있고, 각 개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도 판결이 있고, 판결이 시행되어 가지고 징역 몇 년, 그러면 징역살이, 감옥살이 하는 그런 구체적 실행의 심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의미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41절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 믿는 것. 주님의 믿는 것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사이사이에 주님을 따른 것에 대한 이야기,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단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건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서서 이제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또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님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이 마감될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또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구해서 그 누구라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님의 사역과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왜? 소경이 안 되려면, 영적 소경이 안 되려면 주님 말씀 듣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지킬 수 있지요. 행할 수 있지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지키고 행하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론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참내 제자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위 구원에 빠지지 말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또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마로 주시는 말씀들에 아멘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발부둥 쳐가지고 주님 안에 거해가지고 그 나중에 믿겠다는 이상한 발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고 짬뽕하고 뒤집어 섞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돼지밥보다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 다음에 순종 행함이에요. 믿음 다음에 그다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를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주님만으로 인한 구원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또다 일으키며 말씀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얻는 구원 속에 다시금 들어갑니다. 우리 어리석은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광, 내 의입니다. 내 의, 내 선행, 내 행위, 내 순종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걸로 믿거나 혹은 내 행위, 내 삶, 내 의에 얼마가 구원에 얼마의 보탬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그 망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내 구원의 100%가 주님으로 인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내 구원의 100%를 성취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에서 출발하여 믿는 자의 받을 성령님을 찾고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진리 안에 서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기 원하온즉 주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더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여 참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가 대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